사랑합니다. 중부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 2청 예배와 1청 예배를 나누어서 청년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층에서 어떻게 교회 학교나 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아마 식사하실 때 되면 낯선 청년들이 꽤 많이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래층의 절반, 2층의 절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앞을 보고 있다 보니까 뒤에 귀한 손님이 왔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요. 이번 주에 박병진제님 둘째 아드님 결혼이 있는데 새신랑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와 있는데 못 봤습니다. 그 자리에 좀 인사를 제대로 일어나시면 좀 고맙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광고 시간에 이렇게 했을 건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계시다는 걸 좀 축하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또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문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오는 문자가 있는데 건강보험협회에서 건강검진을 하십시오 이런 문자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문자를 이렇게 보면 건강할 때 건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11월 12월이 되면 밀리니까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어떤 이상이 있는지 또 건강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죠? 예, 이건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어떤지, 우리의 영적 건강은 건강하십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론 CT나 MRI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건강 또 영적 균형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또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또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건강한지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도 확인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지도 또한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적 건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수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건강한 영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역사와 수고가 있는데 최근에 요즘 보면 소망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씩 식어져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한 종말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이 조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일에 우리가 안주될 때가 많이 있고요.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되어졌는데 최근에는 뭔가 이걸 좀 너무 급하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내가 영적 건강이 지금 어떠한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혹 이것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이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는 교회 여러 역할들로 인해서, 또 우리는 또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리더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믿음의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이자 또 후배 사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5가지 겉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손가락을 펴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이후에 할 건데, 첫 번째 할 때 제가 엄지손가락을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본입니다. 본. 물론 5가지의 자질이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지만, 이 5가지 자질 중에 가장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이 자세는 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이 말과 행동, 또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이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말씀처럼 이 디모데는 굉장히 어렵고 왜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저는 이러한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100% 이 본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하고요. 우리는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왜소하고 어리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또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한 정결을 지켜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100% 흠없는 부모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일관성 있는 삶들을 살려고 또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늘 이렇게 이 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제 뒷모습을 통해서 그 본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참 부모를 닮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본을 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나처럼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게 옆으로 걸어가는 개처럼, 야, 나는 옆으로 걷지만 너는 똑바로 걸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옆으로 걷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내 자녀에게, 또 더 나아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장 중요한 이 본의 이 리더자로서의 이 가져야 할 그 자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손가락으로 이게 방향 지시라고 했죠. 영적 리더자가 가져야 될 방향과 목표가 두 번째 손가락이 뭐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전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읽는 것, 또 두 번째는 권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또 그들에게 권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부모로서 또 아니면 영적 리더자로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전념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념하라는 것은 무엇을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또 온전히 전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열정을 가지다라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또 우리 주님도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그러한 리더자로서의 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운데 손가락인데 굉장히 기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짤막하니까 본, 두 번째는 중간 크기니까 전념하라. 이 세 번째는 굉장히 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14절이네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세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먼저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각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에 보게 되면요,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한 봉사하고 이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듯이 재능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에 이 재능이 주어지지만 이 은사는 나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고 했던 이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온전하게 섬기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 때, 야, 네 속에 있는 그 은사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내 은사가 뭐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것 또한 가볍게 여긴다는 표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첫 번째,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섬겨보면 됩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섬겨보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섬겨보고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섬겨졌을 때 이 공동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된다면 명확한 은사 분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오게 될 때 손님으로 오게 되죠. 손님으로 오게 되면 은사가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 은사가 뭔지 스스로도 모르고요. 또 그 공동체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은사를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표현하면 몸의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지체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어떤 분은 눈으로, 어떤 분은 머리로, 어떤 분은 입으로, 이 몸에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은사도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을 통해서, 어떤 분은 구제를 통해서,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통해서, 때로는 전도와 또 여러 다양한 이 섬김의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손가락의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기능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교회 손님처럼 한다면 이 손가락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발의 기능이 있는데 오늘날 성도님이 막 발로 안 가고 물구나무 써서 막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대체는 하겠지만 발이 걸어야 되는데 자꾸 물구나무 쓰는 거예요. 왜? 발이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은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은사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경우는 그 몸 전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가는 일에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적 리더자들은 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섬기는 은사로,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로, 때로는 권면하는 은사로, 때로는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은사대로 우리가 섬겨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리더로서의 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디모데는요,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와 목회하는 목양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어려운 교회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할 때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그를 이렇게 은사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지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섬겨 나갔을 때 이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디모데를. 그리고 그 장로회에서 받았던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위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신 은사의 섬김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장로회에서 위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인정한 또 장로대에서 그 은사를 위임되어졌던 그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사들 또한 물론 자원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더 나아가서 교회로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 섬겨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 내에서는 여러 부서의 섬김들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섬겨야 될 위임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가볍게 여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섬김을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중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은사냐라는 것들보다는요,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가 참 이러한 먼저 된 선배 믿음의
선배로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 우리는 굉장히 참 중요하게 또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자에게 더 나아가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게 부모로서 주어졌던 이 역할에 대해서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번째는요.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라. 주님은 무엇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쉽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졌다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3살 때 있는 모습이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키도 안 크고 생각도 안 크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엄청 이렇게 성장되어져서 이제는 결혼을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밥 달라고 떼쓰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고집 피우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못 가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이 성장에 그것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믿음의 성장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있는데요. 물고기가 막 거슬러 올라가다가 멈춰요. 자, 멈추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뒤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이 멈추면요, 신앙이 퇴보입니다. 막 바둥바둥 꼬리를 쳐고 지느러미를 흔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냥 멈춰 있으면 그 물사려에서 또 내려가는 것 같지. 제가 열심히 날다가 딱 멈춰버리면 떨어지죠. 그거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날개짓을 하면서 그 세상을 거슬러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게 되면 세상과 함께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또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하지 않게 되면 새가 날개짓을 하고 물고기가 지렁이를 흔드는 것처럼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주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있었을 때 정말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30년 구원받은 30년 됐다 하더라도 3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았지 어떤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영적 리더자로서 또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로서 이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에 전심전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성숙함을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것들,
우리는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처복종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것 또한 때로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 그의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을 쫓아가고 있고 그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이 과정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을 처복종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전심전력하며 그의 성숙함을 나타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쉬는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전심전력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나게 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늘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어제 자신이 구원받았던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속해져 있는 부서에 한 18분, 19분이 있는데요. 이게 본인이 가만 보니까 이 자기 빼고 다른 분들은 다 어떤 형제님이 다니고 있는 부산 연조교회를 나가든가 아니면 거기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본인에게만 전혀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뭐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뭐 술 마시는 데 가가 먼저 앞장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 형제님들이 보기에 이 친구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속마음을 누군가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리더되는 형제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저 형제가 저 친구가 뭔가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형제님이 이 친구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성경책을 선물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 성경책을 줄 때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를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동기가 있냐고 하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는 분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죠. 자기 마음 표현 안 했지만 너무 궁금해질 정도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가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라는 이 성경을 스스로 계속 읽으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복음에 관심 없어하고 좀 뭔가 좀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저 친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전도되지 않았지만 그 궁금증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함께 나가게 되었던 모습. 직장 내에서요, 23명이 침례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도 이어져 나갑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경은 우선 우리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살펴보며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 계속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에게 예전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면 예수님은 참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요, 이게 자상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엄마 아빠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바로 우리가 말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투영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또한 수시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리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에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배우는 것을 멈추면 가르치는 것 또한 멈추는 것이다. 이것이 제 나름의 작은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자격증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자격증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가능하다면 배우고 도전받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그 배움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맞습니다. 근데 부모 다음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삶을 통해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제 3명을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미리 배워뒀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자녀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런 책도 지금 보고 있고 또 책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배움을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일을 여기의 말씀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자, 5번째 손가락이 약속이죠. 약속. 구원하리라. 우리가 리더로서 이러한 삶들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바라봤던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함이라는 의미는요,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모습이 육신에서 벗어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봤던 우리의 영적 자녀 또 우리를 바라봤던 그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또한 주님 앞에 성장된 모습을 함께 가져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숙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은 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더 주님 앞에 이러한 일들에 헌신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날 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그러한 도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본전, 생각, 나고요. 본전, 생각, 나고요. 물론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뭔가 본전을 생각하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이란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이 되라. 전념하라. 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생각, 생각, 그 다음에 나타내게 하라.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 나고요 라는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 리더자로서 또 영적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부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 5가지 말씀들을 늘 생각하시고 본전 생각 나고요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노년에 이제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할 그쯤에 영적 자녀이자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희 또한 각 처에서 그러한 리더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5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